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저희 W 공동체의 주일 예배는 주일 1부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 2부 예배 이렇게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도망자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28장에 나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3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28장과 32장 사이에는 불과 4장의 차이밖에 없지만 사실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의 흐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4장이 흘러가는 동안 지나간 시간이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동생에게 속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형의 그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그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얼마나 반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삼촌에게 자기가 7년 여기가 섬길 테니까 딸을 달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보통 그 딸을 가진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 홀딱 반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7년 일할 테니 딸을 주십시오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제안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시작이었다라는 걸 야곱이 알지 못했죠. 지금껏 야곱은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왔던 인생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굴러들어온 그 축복을 걷어찰 리가 없죠. 그래서 7년을 그래 봉사해라고 했는데 라반이 순순히 자기 딸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 대신에 또 다른 딸이었던 레아를 야곱의 첩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그 결혼을 이루어지지 못하자 계속해서 라반에게 요구를 했는데 라헬이 그것을 빌미로 그럼 7년을 더 섬겨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느덧 흐른 시간이 20년입니다. 창세기 28장부터 32장에 오는 시간이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야곱이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한 번쯤 반드시 마주해야만 했던 그 시간, 그 순간이 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 순간은 바로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치밀하게 형을 만날 채비를 합니다. 사실은 이 만남은 어떤 감격적인 상봉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그런 재회의 순간이었죠. 애초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형 에서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사실 그렇게 반가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형의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선물을 보내죠. 선물을 보내서 반응이 어떤가. 그 다음에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동태를 파악하도록 지시를 하죠. 굉장히 지극히 야곱 같은 생각이죠.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그 야곱다운 치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나름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를, 어떤 분위기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선물 보내고 하인 보내고 뭐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바로 그 반응이 22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건너 보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 밤에 강을 건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되게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뭐 도망을 가거나 추격에 쫓겨서 피신을 가거나 평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죠. 밤에 강을 건너는 경우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벌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자다가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혼자 건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다 깨우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자기는 안 건너가고 가족들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칫 밤에 그 강을 건너다가 가족들이 혹여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여나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야곱이 몰랐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일까?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일까? 바로 그 야곱의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어떤 두려움인가? 혹시라도 내가 강 건너가다가 형 마주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시나리오를 한번 필름을 돌려보세요. 밤에 자기가 강 건너가다가 형을 딱 마주쳐서 거기 뭐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냥 자기 힘으로 건너갔을 텐데 불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형을 딱 만났다고 생각해서 20년 만에 얼마나 그 자체로 공포영 아닙니까? 저만 공포스럽군요. 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아직 형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보내봤다가 하인들 보내봤다가 안 되니까 가족을 먼저 보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의 관계가 풀려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야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야곱의 일련의 상황들, 행동들을 쭉 미루어 보건대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가장이잖아요.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가장이잖아요. 심지어 또 애를 11명이나 낳았어요. 한두 명 데리고 안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11명을 어떻게 데리고 건너가나. 제 아들 가진 입장으로서 그런 게 막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건너가지? 근데 또 자기가 건너간 것도 아니고 니들이 먼저 건너가라.
그 아빠는 언제 건너실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가장으로서 비겁한 모습인가. 네. 괜히 제가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마저 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주하게 되는 여러 삶의 두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을 언제나 회피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요소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피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 회피하고는 싶지만 그러지 않고 직면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마주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서 굉장히 멋들어진 그런 격언을 쓰면서 저를 위로하죠.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속으로 그런 얘기하죠. 야, 너나 즐겨라. 난 즐길 마음이 아니다 지금.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기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내가 마주해야 될 것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고 직면해야 될 것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과 함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직면해야 될 것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직면해야 됐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반드시 형과 대면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속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형을 만나서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해야 돼요. 피하고 싶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에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의 두려움이 그 발걸음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리 자신이 회로를 돌려봐도 아무리 무슨 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도 결국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무엇이냐면 내가 형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님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거기에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자신이 형과 대면하는 것이 모든 꼬였던 매듭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발목 잡힌 야곱이 그런데 섣불리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물 보냈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하인 보냈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회로를 선택하고 싶은 그 야곱의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뭔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저함, 그 두려움 앞에서의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밀어붙이지 않으셨어요. 뭐 이 정도면 밀어붙이신 거 아닌가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있기까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라고. 하나님은 20년의 시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강압적으로 야곱을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형한테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야곱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셨고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그가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끔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하나를 다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그렇게 철저하게 20년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절대로 그 두려움의 크기가 클지언정 결단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의 약속처럼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결단이 있기를,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 가족들을 먼저 보낸 상황이에요. 시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요. 근데 홀로 남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난데없이 그리고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고 괴이한 장면이 아닌가.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봤을 때 도대체 누구랑 씨름을 한 걸까? 그리고 왜 씨름을 한 것일까? 그런 물음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도 저와 같은 물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과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건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누구와 씨름을 했는지, 왜 씨름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싸움이 언제까지 되었다고요? 동이 틀 때까지. 바꿔 말하면 승부가 나지 않은 싸움이었고 밤새 씨름을 했다. 동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밤새 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야곱의 기질과 성향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씨름 한 판으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길 때까지 씨름할 만한 사람이죠. 내가 이 씨름을 안 하면 안 했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길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기질을 아는 이상 밤새 씨름할 만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무언가 경쟁을 하면 반드시 야곱은 이겨야만 하는 사람, 그런 캐릭터였던 거예요. 제가 야곱을 보면서 제 옛날에 제 모습이 많이 좀 떠올랐어요. 저도 약간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어서 지면 막 이를 갈면서 울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것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우리 또 W 공동체에 또 축구 모임이 있는데 저랑 축구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예의를 차리면서 속에 열을 내고 있었다라는 걸 몇몇 형제님들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짜 이기려고 정말 바득바득 애를 썼구나.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느껴지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야곱이 진짜 끌어오는 승부욕을 이 상대가 이제 감당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 씨름하자고 승부를 걸어왔는데 야곱이 정말 얘는 정신 나간 놈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죠. 반칙이에요 이거 사실. 네, 안 되니까 지금 부상을 입혀서 게임을 끝내버린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안 끝냈어요. 네,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너무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동이 텄으니 나를 좀 보내라. 야, 너 이겼다. 나 좀 보내달라. 그리고 너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정말 야곱다운 말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 26절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나요? 지난주 본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축복이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지금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입니다. 처음에 형과의 다툼이 있었을 때부터 그 다툼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축복이었고, 그 축복 때문에 자신이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축복 때문에 20년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축복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축복의 눈이 벌어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뒤늦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시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지난 날들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돌아와서 야곱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말했던 이 요구, 사람이 내게 축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던 야곱이 누군가에게 이 요구를 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자신이 밤새 씨름을 했던 그 상대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존재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존재는 결코 야곱에게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던 확신 때문이었죠. 어떤 확신인가? 내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씨름하면서 아마 더 즐기게 갔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취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엉덩이 뼈 쳤으니까 거기서 바로 손해배상 합시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근데 왜 그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지금은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내 인생을 축복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우리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 받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개념의 복이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삶 자체가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그에게 하실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축복의 모든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가 복이 돼.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얻기 원하는 삶의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지독해 보이는 야곱의 모습이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혹은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저 누군가를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만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축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개념 안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얘기해줘요. 그냥 그 존재를 얘기해줘요. 그 삶의 방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은 건
그냥 진짜 이름을 몰라서 통성명하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물음을 바꿔 말하면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의 자기 고백을 해보아라. 그게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야곱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I am 야곱. 나 야곱이다. 제가 방언을 하니까 놀라셨나요? 네, 나는 야곱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인다, 빼앗다예요. 자기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는 인생, 빼앗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는 인생이었고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필요했던 것, 자기의 인생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했던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밀하게 물으시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치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철저하게 대면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이제 너의 인생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바꿔 말하면 너의 인생을 이제 나의 뜻대로 내가 써내려가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야곱이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도 야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뜻대로 살던 그 이름을 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직면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너의 삶에 써내려가는 너의 인생의 일기를 내가 쓰겠다.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새로운 삶의 이름 앞에, 새 이름 앞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잊혀진 인생의 새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이름에, 야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져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내가 그 부르심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역으로 묻죠. 자꾸 나의 이름 묻는데 네 이름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그건 뭐 하려고 묻냐? 왜 묻냐? 라고 반문을 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이 만남에서 중요했던 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아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지금 너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온 야곱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새롭게 너에게 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관계의 자리, 그곳의 자리를 야곱이 새롭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30절에 브니엘이라고 그곳을 이름으로 붙입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밤새 내가 씨름했던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확신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자, 저는 그런데 30절에 그 브니엘이라는 표현도 너무 중요했지만 그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야곱의 마지막 고백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말 안에 야곱의 굉장한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 그 20년의 시간이 훌쩍 흐른 다음에 형을 만나려고 지금 섰는데 그가 뭐에 휩싸였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지금 이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내가 형을 다시 만나면 내가 무사할까? 내가 형을 다시 만났어도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있으면 어떡하지? 줄 만큼 다 줬고 보일 만큼 다 줬는데 이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또 그렇다고 또 도망갈 것인가? 그 야곱의 영혼의 발목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중요했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유일하게 정해진 날에 정해진 누군가만 그것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에서라는 존재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내게 어떠한 인생의 두려움도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큰 두려움을 덜어주시면서 내가 그 두려움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인생에 괴로워했던 것, 형 때문에 괴로워했던 두려움, 너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그 거짓의 인생을 풀지 못한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면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야곱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구나. 야곱이 20년이 지난 지금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가장 근원적인 힘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모든 인생에 앞으로 만날 내 인생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인생입니다. 그 임재를 힘입어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며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다. 누구로 그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도 자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평강과 평안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낙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하실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된 그 순간에 그 인생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역사였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간 야곱의 예배자의 인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의 임재를 구할시오다. 내 영혼아,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인생이 될시오다. 주의 임재를 구하는 영혼들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낙심한 영혼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충만한 임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영혼아, 주의 임재를 충만하게 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충만한 임재 역사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영역을 모두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근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충만한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삶을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좌절과 낙심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아뢰며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두려움은 언젠가 우리가 대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보다 능할 수 없고 클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또 많은 인생의 염려와 문제들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되는 근심,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다르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염려의 자리를 평강과 평안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굴곡진 순간마다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비춰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밀고 나아가고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결단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다시 한번 믿음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때로 슬퍼하는 그 영혼의 밤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만 같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자리마다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친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이유 모를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여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 위에 주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사람의 의지를 따르는 고백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그 믿음에 응답하며 작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주님 앞에 그 믿음의 화답을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삶의 크고 작은 두려움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래로부터, 또 때로는 치열한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 두려움에 지이고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평강과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이 결코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음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